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 소망,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편 23편과 관련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 23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는 설교와 관련된 좋은 저서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가스 사이카이어트리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치료라는 제목을 가진 저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찰스 리빙스턴 알렌 목사님입니다. 알렌 목사님은 36년간 약 3만 명의 성도들을, 즉 연합감리교회에서 두 곳의 교회를 사역하셨는데요, 한 곳에서 또 두 곳, 그 다음 두 곳까지 이렇게 36년간 사역하셨고, 또 TV와 라디오 그리고 책을 집필하는 저서 사역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성도들을 위한 설교 사역을 펼쳐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또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이 성도들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주는 가운데 참 고민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 유혹과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항상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양떼인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게 된 성도들은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인지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목사님은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36년간 목회하면서 이 목사님의 인생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추구하는 목회가 무엇이냐? 목양적 목회를 추구하였고, 그리고 이 목양적 목회와 관련해서 1995년까지 약 50권이 넘는 책을 계속해서 집필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도 자기의 성도들, 자기의 양떼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가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오늘도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목자장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저서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2013년까지 잠정적인 공식적인 집계만 해도 약 800만 부가 넘는 저서들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은 감동을 준 책이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시편 23편에 대한 묵상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 치료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 인상 깊었던 내용을 잠시 성도님들에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책 안에 담겨진 내용이죠. 하루는 사업을 시작해서 큰 회사로 성장시킨 회장이 이 책의 저자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회장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마음의 상태는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감에 쌓여 있었고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정신과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의사는 알렌 목사님을 환자 그 회장에게 추천했습니다. 가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더 이상 정신과로는 당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권면을 듣고 회장이 실제로 이 알렌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알렌 목사님은 이 회장과 대화를 나눈 후 그 처방전을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번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깊이 있게 읽으라는 처방전을 적어주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총 5번 시편 23편을 정성스럽게 읽을 것을 부탁하고 권면했습니다. 당신이 회장이기에 많은 미팅과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꺼번에 5번을 몰아서 읽는다든지 2, 3일 해보고 이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언급한 처방전에 맞추어 약을 먹듯이 꼭 자신이 처방한 대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처방을 하신 이유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건 신자건 목사님이 적어준 이 처방에 따라 실천하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의 상태에서 벗어나 참된 쉼과 안정을 누리는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렌 목사님은 시편 23편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시편 23편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진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며 하나님의 치유에 비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알렌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편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의 정황으로 인해 심적인 억눌림과 답답함이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처방전이 되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 3가지 묵상의 내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서두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최초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스스로 자기 계시로 나타난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일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은 동일한 본체와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품에 영원히 거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 하시는 계시는 곧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하신 성령의 계시와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여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보다 약 1000년 전 앞서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인생의 오랫동안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다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문제가 흘러가던가요? 여러분 삶의 반복된 패턴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그 문제가 끝나고 다시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또는 운이 좋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영적, 육적 신분이 변화되고 전환될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위로 넘어가다, 통과하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저주와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는 유월절의 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자들만이 멸하는 자로부터 사망과 죽음의 저주로부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즉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엎드린 자만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벗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여러분과 저에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칠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자기의 밥이라고 이미 한정 지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쉽게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미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 악한 마귀 사단의 표적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 시간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얘들아, 마귀는 절대로 휴가도 안 가. 연차도 없어, 월차도 없어.
절대 쉬질 않아. 너희는 휴가 있을 때마다 제주도로도 여행 가고 강원도로도 여행 가지 마귀는 여행도 휴가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물질로, 질병으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킴으로, 가정의 갈등과 상처로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마귀가 한 가정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전속 살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죽이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으로 인해 어떻게 가정이 파탄나는지 여러분 날마다 뉴스로 보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보혈로서 인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호의 울타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 칠해져야만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 또한 누구보다 문제가, 고난이, 어려움이 시간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장인어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인어른도 아버지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시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장인어른 사울은 더욱더 미쳐 날뛰며 더 악령이 심하게 들어서 더 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환란이 가장 심한 그때에 다윗이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환란 가운데서도 자신을 여전히 낮이나 밤이나 지키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눈물로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었던, 작시했던 시편 5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던가요?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가장 큰 위험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비파와 수금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아 비파야 다윗아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의 자신의 마음이 사울의 쫓김과 여러 환란의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한 낙심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새벽에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비파야 수금아, 이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인 거예요. 비파와 수금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끊임없이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악기가 아닙니까? 그 악기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동안 멈춰지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 환란의 때에도 기도 소리를 멈추지 않으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의 목소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은 평탄하여 잊어버렸던 그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가정 안에 담겼던 그 환란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시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비파와 수금과 같이 영혼이 깨어서 나를 찾고 있느냐? 너는 오늘 다윗과 같이 나를 다시 찾는 자로서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면 얼마나 싸늘합니까? 얼마나 추운 광야의 온도입니까? 그러나 굴에서조차, 그 캄캄한 굴에서조차 난방기구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에어컨도 없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다윗은 사람을 피해 사울을 피한 그 자리에서 마치 비파와 수금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 엎드리는 자만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비파와 수금의 목소리를 올려드린 자만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자신의 인생살이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가지 고백 안에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세 가지 묵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심을 체험했는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3절 전반부에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소생시키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소생이라는 한자는 되살아날 소와 날생자를 적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소생시키다는 동사의 의미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다. 다시 한번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정말 자기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인생의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 이름을 들었지만 그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졌던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과 또 끊임없는 많은 환난 가운데, 또 때때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경고한 후 바세바와 자신 사이에 아기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 영적 교착 상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때에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행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다윗을 소생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절에 언급된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였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수렁을 만났을 때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예비해 두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영혼은 완전히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는 소생시키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이 히브리어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돌아가다, 회복되다, return, recover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에 약 100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1000번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으로 구약 단어에서 이제 형성되었을 때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아서다, 선으로 돌아가다. 즉 악에서 돌아서서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된 의미로 사용될 때 뭐라고 사용되냐?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슈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사용되었다고요?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다, 소생시키다 하나님께서 할 때 그 소생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원래 머물러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로 돌이키는 것까지를 바로 슈브, 소생시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방법, 즉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가 주는 재산과 혜택에 더 관심을 가졌던 둘째 아들 탕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의 품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30절에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리고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버지는 32절에 형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탕자로 살아갔던 너의 동생이 소생되었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렇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즉 시편 23편 3절처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육적 그리고 영적인 소생의 사건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죽어가는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가 그 품 안에 있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소생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고난의 순간 시간마다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는 그 품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세 가지 묵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어떻게 다윗은 자기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는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제가 4절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5절 교대로 봉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외람되게도 다윗이 6절 고백처럼 자기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때는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래 지금처럼 내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평탄하고 평안하겠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눈앞에 그가 머물렀을 때에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6절과 같은 고백을 그는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그 큰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을 그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고난의 시간마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언약을 온 세상에 언급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잔을 채우시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죠. 신앙인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붙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눈앞에서도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기름으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다시 소망의 때로 바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6절과 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른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가장으로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가장이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이기 전에 여러분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마리의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가운데 또한 내일 가운데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평생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